마태복음 1장 1절 말씀과 로마서 4장 11절 말씀과 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 아브라함을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칭호를 아브라함에게 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최소한 약 8가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시작부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내리게 되셨을까요?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오늘 귀한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넘어지는, 실패하는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러한 죄를 짓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8가지를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버지 데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이 데라를 함께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아버지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루 고향 땅에 있을 때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성경은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성경은 복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신을, 잡신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신의 아버지 데라를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갔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와 함께 간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친척을 떠나라 했습니다. 그 친척이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척을 떠나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롯이라는 친척을 데리고 함께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라 했으나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갔습니다. 친척을 떠나라 했으나 아브라함은 친척과 함께 갔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불순종한 죄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7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고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근이 왔을 때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방적으로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였습니다. 네 번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아브라함은 당시 애굽을 다스리는 통치자 바로왕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왕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탐을 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인에게 하는 말이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시오. 그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니. 다시 말씀드려서 당신은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인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이러한 죄를 아브라함이 지었습니다. 자신의 부인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인은 희생되더라도 자신은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간음죄를 짓게 만듭니다. 자신의 부인을 다른 남자에게 내어준 것은 간음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강요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75세였다면 그의 부인은 아브라함과 10년 차이가 나는 65세의 나이였습니다. 평생을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이 사라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는 이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창세기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부인 사라로 인하여 바로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준 대가로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이 재물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취했습니다. 아내를 준 대가로 불의한 재물을 탐을 낸 사람입니다. 십계명에는 마지막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10번째 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당한 방법으로 그 물질을 탐을 내었습니다. 일곱 번째,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16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 아내로부터 한 제안을 받습니다.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아내로 맞아 들이도록 했습니다. 첩으로 이 하갈을 맞아들였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하갈 몸종을 아브라함 남편에게 준 것은 자신이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10년 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이 이 사람을 말미암아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식을 축복을 하시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의 축복을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10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로 아무런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때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 몸을 통해서 하갈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일입니다. 이슬람의 시조가 바로 이스마일입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할 때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덟 번째는 어떤 죄를 짓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 말씀과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사라 나이 89세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타나는 그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한마디로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어찌 내가 자식을 낳으랴.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보면 죽은 것 같습니다. 남자의 모든 기능은 다 사라졌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역시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그 부인 사라가 장막뒤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있다가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으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99세, 이 사람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믿음이 형편없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더 믿음이 좋아야 하는데 아브라함같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이제는 믿음이 더 형편없는 믿음으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최소한 24년, 나이 99세 때까지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24년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자식의 축복이 오지 않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믿지 아니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사라 역시 믿지 않습니다. 사라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이 사라는 자신을 몸 상태를 볼 때에 아이를 도저히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속해서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8가지 하나님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왜 끈질기게 계속 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할 수 있다 하실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계속해서 응답은 늦어지고 그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환경과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우리 모습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난 이후에 성경에 열거된 오늘 소개하고 있는 8가지 죄를 계속 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도 늘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면서도 늘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죄를 짓습니다. 늘 넘어지고 있습니다. 늘 실패합니다. 매일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입으로 나오는 소리는 늘 불평과 비판의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창세기 17장에만 언약이란 말씀이 약 13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회 기록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가리켜 맹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을 두고 맹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은 나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책임진다는 말씀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이라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언약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내가 너를 택했고 나는 내가 너에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나에게 맹세하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넘어졌어도 너는 실패했어도 너는 죄를 지었어도 나는 너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 누가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내가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말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먼저 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과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과 레위기서 26장 44절 말씀과 이사야 46장 11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택하셨습니다. 누가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아브라함 택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셨으면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주님 앞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과 누가복음 2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스스로 선택했고 내 스스로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지시를 하시는데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게 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26장 44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땅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멸하시지 않는 것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실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 아브라함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너는 죄를 지었어도, 너는 실수를 계속 하고 있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것보다는 점점 완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넘어집니다. 죄 짓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멸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46장 11절에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지라. 내가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2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 그리고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사라 나이 89세 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웃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신 후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창세기 22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어서 21장에 아들 주시고 22장 1절에 와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하신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전혀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고 하셨을 때 웃었던 모습은
믿지 않았던 모습하고는 전혀 대조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가야 하는 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이 아브라함을 서두르게 만듭니까? 그리고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데도 이 사람은 대단히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배경 분위기는 대단히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람은 가벼운 마음으로 아들을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아들 이삭이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께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 입에서 뭐라 말합니까? 너가 하나님께 번제할 희생 제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번제할 제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아들에게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믿음을 칭찬하시게 됩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구약의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모리아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수천 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의 그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칠 때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24장에 와서 신부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 자손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자손이 번성하며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 아브라함이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이 사람은 이 생각 자체가, 아브라함은 전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지 않았던, 웃었던 아들을 주시겠다 할 때 실감하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아들을, 말씀대로 아들을 주셨을 때에 이 사람 충격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 믿음은 아들 죽이러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이 아들 죽이라면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완전한 믿음 위에 바로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완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성경은 왜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는 수천 년 거리에 있던 이 아브라함 이삭 사건은 바로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에 이삭을 가리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삭은 약속으로 온 사람, 이삭은 약속으로 왔습니다. 이삭은 말씀으로 왔습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에는 이삭은 성령으로 따라난 사람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삭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약속으로,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난 이삭. 100년 만에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옴으로 이 가정에 웃음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창세기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삭 사건으로부터 수천 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갈라디아 4장 28절에서 29절 말씀대로 약속으로 온 사람, 말씀으로 온 사람, 성령을 따라난 사람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계속되는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약속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삭이 약속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따라온 이 이삭을 통해서 웃음이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악된 이 세상에 죄인된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웃음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오므로 웃음이 왔듯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다 웃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오늘 또 이 말씀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